이 요한복음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서 17장은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나오는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16장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령 받으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이 17장에는 혼자서 기도한 거예요. 이 혼자 기도한 게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 것이 이 요한복음서에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장 전체 기록이 돼 있어요. 제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 기도 내용이 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어야 되는 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가,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네 가지 복음서가 다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4D라고 그러죠. 요즘에 나오는 3D가 있고 4D가 있는데 입체적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준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반토막을 내서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반토막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또 반토막을 배우는데, 이게 17장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이게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줄을 쳐놔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이게 이제 설교도 아니고 또 가르침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기도가 거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읽을 때는 이게 기도 내용이구나, 기도문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고 읽으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17장의 기도를 성경은 다른 곳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누가복음에는 22장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나와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로 가서 자, 41절부터 보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17장이고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41절,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 장소가 감람산이다, 올리브산이죠. 올리브가 많은, 거기 가면 올리브가 천지예요. 근데 그게 감람나무, 그래서 그게 올리브인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 감람산이다, 그 이제 올리브산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자리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41절에 보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죠. 이 요한복음에는 기도 내용은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이 기도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저도 요즘에는 의자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무릎을 꿇는 거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는 마음의 중심은 똑같을지라도 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은혜가 돼요. 무릎 꿇는 자체가 기도예요. 몸 기도라고 그래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자체가 기도인 거죠. 요즘에는 무릎 꿇으라고 그러면 막 애들이 미치려고 그러죠.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비비틀고 막 그러죠. 근데 기도가 무릎 꿇고 있는 게, 몸에 밴 사람은 1시간 무릎 꿇고 있어도 그게 몸에 베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근데 예수님도 기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또 거기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또 나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44절로 가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입으로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힘쓰고 애써.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원래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도 천사에게 야곱이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원래 기도는 힘쓰는 거라고. 소프트한 게 아니에요. 하드한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감리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맨날 묵상 기도할 때도 있는 거죠. 어디 차에 탔을 때든지. 그때 뭐 주여 삼창할 수 없잖아요. 밥 먹을 때 갑자기 통성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가 맞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나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그리고 모일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그게 언제 기도하는 거냐면 연합이 됐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인들은요, 이렇게 모이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차를 탈 때든지 아니면 길을 갈 때든지 묵상 기도도 하시기 바라고 때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데 합심 기도할 때도 묵상 기도하고 있으면 남의 기도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심 기도할 때는 합심 기도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묵상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조용히 기도하지만 부르짖을 땐 부르짖을 줄 알고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때요?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데 이마에서 땀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밤이 되면 영하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힘써 기도했는지 이마에서 땀이 막 우두둑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애절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냥 그렇게 소프트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시고 힘쓰고 애써서 무릎을 꿇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들 주님의 기도에 반이라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8장에 배웠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누가 받들어서요? 천사가 받들어서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쏟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가져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 아, 예수님도 기도하셨구나. 그 성자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아, 나도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고 기도하는 기독자가 돼야 되겠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다시 가서 보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이 같이 읽었어요? 아, 잘 깨기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여기 자매님들이 많이 알아. 형제님들은 뭔지도 몰라. 지금도 눈치도 없어. 여기 자매님들, 여기 여자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왜?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신경 쓰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지?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찾았던 단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 자기가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사실은 유창한 기도보다 아버지를 많이 부르는 기도가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기승전결이 필요합니까? 물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써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같이 아멘이 되기 때문에 써서 조리 있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할 때는
그냥 아버지를 부르면 돼.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 기승전결이 뭐가 필요합니까? 대표 기도할 때만 기승전결이 필요한 거예요. 왜? 다 같이 이해가 돼서 아멘이 돼야 되니까 써서 논리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예수님처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절마다 아버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17장 1절에도 보면 아버지요, 거기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두 번이나 나오고,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나와. 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그냥 연거포 나오잖아. 5절에도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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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야, 여기는 5절에 몇 번 나와요? 예? 3번 나와요. 5절에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와 함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 아버지,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읽을게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야, 예수님 좀 심하지 않아요? 기도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아버지 그러면 되지. 아니면 처음에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 기도하고 뭐 그냥 한번 아버지 부르면 되지. 그냥 구구절절이, 그야말로 구구절절이에요. 한 단어에, 한 문장 안에 이렇게 3번, 4번 들어가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께 여서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건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모든 단어와 문장과 중간에, 그리고 모든 한 문장 안에 아버지를 5번, 6번 계속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는 예수님 닮은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인정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는 첫째, 아버지를 인정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거 단어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혼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도 그거 아니에요? 뭐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도, 예수 영접하고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란 단어를 많이 쓰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기도,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인정하는 그런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 사경 부흥회 끝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불로.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말씀 잊어버리지 말자.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초대교인들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환난이 와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의 일이나 모든 일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부르짖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를 많이 부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평생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 성령 충만 안에는 은사가 있고 열매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단에는 각을 뜨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이렇게 제단에 올리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였어요? 불을 질러 예배 드렸죠? 화제라 그랬어요. 불을 질러서 예배 드려. 번제, 화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가 불을 지르는 예배예요. 화제, 번제. 그게 왜 그러냐? 우리들의 기도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는데 우리 신앙이 차면 안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기도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아버지를 기도할 때 많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당면한 문제에는 믿음이 없어져요. 남이 교인 중에 누가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예배 드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를 안 해.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그거를 기도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가정의 문제, 질병이나 자식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그게 남이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어려워지고 시험 들면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요한복음 17장 배우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뭘 배워야 되냐? 다 거두절미하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는 거가 사는 거예요.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아버지를 많이 부르짖으신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 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를 못 살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해보겠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주님이 도우시게 해야 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럼 기도할 때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에 넘치게 해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내가 할 몫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신앙에는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내가 할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구원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인정했는지, 거기 우리가 7절에도 보세요. 온도 정리를 좀 해봐요. 7절에 지금은, 시작,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날마다 인정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자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앞부분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왔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다 아버지를 불렀어요. 거기 줄을 쳐봐요.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7절이죠.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늘 인정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다 주신 거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읽어봐요. 줄친대마 시작.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거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받은 건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늘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를 부르는 자가, 그게 기도에 예수님을 닮은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는 무슨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아버지를 많이 불러. 누구를 많이 불렀다고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의 아들이, 독생자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 부르짖으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셨겠어요. 네?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많이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기도도 문제에 눌리는 기도가 있고, 잘 들어요. 이거 해결 못하는 기독교인은요, 늘 그냥 죽도 먹은 자리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문제만 줄줄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파요, 우리 애 안 됐어요,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 문제투성이야, 기도 내용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안 되고 몸에 병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생기겠어요? 문제투성이 얘기만 하다가 가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이방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 왜 나 이런 걸 지게 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 부르면서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서 높였어. 이렇게 되면요, 믿음이 충만해져요. 이렇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문제투성이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많아. 그리고 근심을 가지고 또 가. 집에 갈 때도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배 다 드리고 또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걸 어떻게 하냐? 집에 가서 또 그 얘기를 되씹어.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냐? 이게 커요? 하나님이 커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요? 암에 걸렸다, 맨날 무슨 암에 걸려서 무슨 병원에 갔다, 무슨 약 먹었다. 이건 어차피 하는 거야. 맨날 뭐 어떻게 암치료, 임파를 어떻게 하고, 뭐 뼈 속에 어떻게 하고, 무슨 뭐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고, 뭐 방사능 치료하고, 무슨 약 먹고, 맨날 그 타령해. 아니 왜 하나님 얘기를 안 하냐고. 암에 걸려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기독교인인데,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아픔, 괴로움, 나 버렸으니 제자들도 버렸고 나 다 버림받았으니 이렇게 했습니까? 문제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발 문제에 눌려서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말하세요. 땅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지. 땅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암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병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자식이 무슨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왜 안 해? 아니 이거 야단 맞아야 될 일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입대로 되리라. 하나님 얘기를 하셔야 돼.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셔요. 암보다도 크셔요.
모든 걱정, 근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셔요. 우리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돼. 하나님을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많이 부르시고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만 말해도 이 문제 능히 해결하실 거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죠. 가룟 유다 팔아먹고 도망갔죠. 다 아셔요. 다 배신당하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자꾸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나에게 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문제를 시달리고 문제 얘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 위대하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그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게 나의 삶을 지배하고 주님은 그걸 이루시고 믿음 있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기 원합니까? 그러면 믿음의 말하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문제 얘기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면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믿음의 말을 하고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예수님을 많이 부르고. 제가 인천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인데 그 어머니가 훌륭해.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잘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시댁에 믿지도 않는 가정에 혼자 예수 믿고 들어와서 고생 엄청나게 하면서 자녀들을 다 전도하고 결국에는 시댁 사람까지 다 전도했대. 근데 자기 어머니는 돌아 누울 때마다 예수님, 일어날 때도 예수님, 잠자리에 드실 때도 예수님, 이렇게 엎어져도 예수님, 누울 때도 예수님, 주여 주님. 아버지를 많이 찾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할 때도 부정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아버지를 많이 불렀던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성경대로 하나님 다 하신다고 하나님 많이 부르면 그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를 많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기 또 한 가지 특징은, 거기 10절에도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며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내용이 다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11절에 보면은요, 기도 내용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첫째는 아버지를 많이 불렀다는 거, 두 번째로는 11절 읽어봐요. 나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하세요. 나는, 시작,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다 줄쳐봐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여기 나와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끝에 있는 기도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많이 불렀다는 거. 두 번째로는 주님 천국 가시니까, 예수님 천국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크게 읽어봐요. 시작. 두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뭐냐? 모임이에요. 예수로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출석이 이게 교회예요. 출석을 잘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출석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출석부터 잘해야 돼. 모이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시고 교회와 하나 되시고 성도들과 하나 되시고
그런데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게 하나 되려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들이 기도가 매일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특징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많이 부른 기도다. 아버지를 많이 부른 기도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번, 2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14절로 가서 보니까 14절에 가서 예수님의 기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줄을 쳐봐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리를 세상이 좋아해요, 미워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기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 세상은 마귀 권세는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것이고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술 먹을 때 술 먹고 음란할 때 같이 음란하면 그러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할 때 같이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때 우상숭배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대해서 주님은 환난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은 과거에도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같이 읽겠어요. 8장 34절. 8장 34절. 누가 거기요?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실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23절에는 예수님이 34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대충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때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걸 다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환난을 이기셔야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6.25 이후에는 이 땅에 어려움이 없어서 정부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대대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한 적이 없어서 그건 감사한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환난을 당하는 것만 사람에게만 조금 시험 당해도 나 시험 들었다고 그리고 믿음을 때려치고 교회를 때려치는 일이 많아. 옛날에는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교회가 통째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통째로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 그래도 그들이 웃으면서 찬양했어. 뭐가 다를까요?
우리와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환난을 당한 기독교인들은 그 환난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리라.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내가 나를 죄를 위해 담당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을 받아도 내가 정말 주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도 십자가 지고 고난을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아버지를 많이 인정한 기도고, 둘째, 하나가 되는 기도하셨고, 셋째, 환난을,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는 기도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환난을 이겨야 돼요. 천국까지 세상의 미움과 환난을 이기셔야 돼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그렇게 죽을 짓을 했다고 목을 칩니까? 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뭐 그렇게 미운 짓 했다고 총살을 합니까? 살인을 했나요? 간음을 했나요? 왜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왜 총살시키고, 왜 감옥에 집어넣고, 왜 탱크로 밟아 죽이고, 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을 치고, 왜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세상과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세상과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해. 믿지 않는 사람은 괜히 기독교인을 싫어해. 근데요, 그 미움을 이기셔야 돼. 세상의 환난을 이기셔야 돼. 기도로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초대교인들은 그 환난을 당했을 때도 정부의 핍박을 당하고 네로 황제의 핍박을 당했어요. 아주 정부가, 황제가 나서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지금도 이슬람과 공산주의에는 기독교 네로처럼 정부가 박해를 해요. 그런데도 기도 열심히 하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그리고 승리하셨으니 나도 십자가 지고 환난을 이기리라. 근데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이는 요만큼 환난을 당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서로 기도하시고 환난을 이기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오는 환난, 재정의 환난, 핍박,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시련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을 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야 면류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미움을 당할 것을 미리 얘기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의 환난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더 줄을 쳐봐요. 예수님의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건,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 거룩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은 경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 중에 제일은 뭐예요? 영권은 믿음의 힘이고, 물권은 재정의 힘이고, 인권은 사람이 돕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영권, 인권, 물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힘이 있는 게 뭐예요? 영권이야. 영권이 무너진 사람은, 거룩함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물권이 있고 인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사는 힘으로, 여러분, 그거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섞어봐요. 뭐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직통계시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경건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부자가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권력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독실한 사람이 권력이 있고 부자가 되면 선행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거룩해야 돼. 삼손이가 왜 무너졌어요? 삼손이가 왜 힘이 있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술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다가 거룩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정욕 좋아하고 그러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기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4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를 인정하는 기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미움과 환난을 이기는 기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도 그래요. 제일 큰 힘은 영권이야. 목사가 제일 큰 힘은 영권이라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 말씀의 목사가 돼야 되고,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4가지 아버지를 많이 찾자. 2번째로는 여기 있는 대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자. 늘 하나 되게 하옵소서. 3번째로 미움, 세상의 미움, 나에게 닥치는 환난을 늘 이기는 기도하자. 3번째로는 거룩함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